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공의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절대 불가능한 우리 영육간의 그러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나라와 민족과 또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또 나에게 주신 그 직장과 산업과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문제 속에서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하시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레마와 구체적인 도전 미션의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두 말씀을 뭘로 할까 하다가 갑자기 발톱무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들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븐이 달란트가 뭔가 운동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려고 딱 생각했더니 운동하러 딱 갔더니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발톱무좀이더라고요. 양발을 안 벗으면 답답하고 벗으면 이제 그게 다 보이니까 집에서도 수건도 같이 쓰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군대부터 그게 발톱무좀이 나왔는데 이것을 도전해야 되겠다. 딱 운동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발톱무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약국에 가서 발부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마음 먹고 진짜 어렵게 5년 만에 다 치료했어요.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혹시 고민하시면 결단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영적으로 이 발톱 그 균처럼 진짜 마귀가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정말로 이거 없애기 어렵구나. 20년 30년 동안 붙어 있었다니까요. 나에게 보이진 않지만 불편함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이유가 있으니까 목회를 하고 세계복음하고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걸 하려고 했더니 나 관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걸리는 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일반 학생들이나 누구나 다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처리해야 되겠다.
여자들은 항상 24시간, 그러니까 정말로 24시간 생각해야 된다니. 그러면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레지오로 치료하고 뭐겠는데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병원에 가야 되고 그 약을 체크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항상 있대요. 그래서 언젠가 그걸 놔두면 체크 안 하면 또 확 번진대요. 예. 이게 저는 사탄과 흑암과 세상의 역사인 거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별게 아니겠지.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뭐 안 보이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파고 들어가지고 나에게 다른 24시 계속 불편하게 하고 계속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게 영적인 가만히 두면 안 되는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과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24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문제까지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기쁘게 양발을 벗잖아요. 수건 쓸 때도. 그런데 이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보통 사람들은 많은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 생각, 마음, 뭐냐면 잘못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뭘 부러워하냐면 머리가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부러워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얼굴 예쁜 사람들 부러워하고 좋은 차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명품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키가 큰 사람 부러워하고 흙수저니까 금수저 부러워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마귀의 사탄에게 완전히 속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뭐냐면 다 헛되고 헛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시작을 안 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으면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 세상적인 것들이 다 사탄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보통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시기 질투하잖아요. 세상 말도 그랬어요. 부러워하는 건 지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바른 것을 부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시작이 잘못됐어. 세상 것이 부럽고 뭐가 부럽고 그 부러움이 좀 커지면 어떻게 하냐. 시기 질투가 나고 남들이 잘 되고 그러는 것들을 진짜 진정으로 칭찬해 주고 기뻐해 줄 수 있고 남들이 아파하는 것을 진짜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남들이 잘 되고 형제가 잘 되고 누가 잘 되면 부럽고 그게 조금 더 가면 시기 질투가 되고 그러면 뭐냐면 그게 사탄의 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사탄에게 복음 노리고 질질 끌어다니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뭐 이런저런 선택을 하고 다 하는 거 보면은 다른 데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막 주장도 하고 강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게 사단의 통로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는 부럽다 그러면 envy라고도 하고 젤러시라고도 하거든요. 남이 envy라는 것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럽다 이런 거고 젤러시는 뭐 그 시기 질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은 카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진짜 강력하게 남이 가지고 있는 갈망하고 소유를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이성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러면요 우리는 결국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것을 진짜 갈망하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으로 좋은 것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그런 갈망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은 결론에서 말하겠지만 서론에서는 여러분이 부러워하지 말라고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사단에게 졌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와 싸워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하지. 여러분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여러분 대기업 총수 되고 대통령 되고 싶어요? 별자리 되고 싶어요? 요새 보니까 TV에 보서 계속해서 검사 수사받고 뭐하고 별자리들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대기업 총수들은 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뭐라면 다 사단의 통로예요. 예. 진정으로 우리가 부러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다른 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머리 똑똑하고 걔는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만 보면 1등이에요. 그런데 가장 친한 이 친구 승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1등할 때가 있어. 왜냐하면 걔 전교 1등하는 애가 마음과 머리가 아파가지고 걔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시험만 치면 1등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시험을 못 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만 얘가 1등했어. 근데 어느 날 버스를 지난번 몇 번 말하지만 인생 가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제가 고속버스를 탔는데 뒤에서 어떤 깡패 같은 애들이 막 쌍소리라고 음담패스를 하고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불편 쳐다보는데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 딱 봤더니 거기에 박재홍이라고 서울법대 들어가는 걔가 있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또 와서 야 재홍아, 그러면 가서 너 뭐하니? 너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저를 아니까 가만히 그다음부터 하더라고. 나머지들도. 뭐냐면 제가 저렇게 똑똑하고 서울법대 나왔는데 걔가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구나. 예, 지금 강북 어디선가 학원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여러분, 머리 똑똑하고 성공하고 이런 분들이요, 복음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못하면 완전히 마귀에게 통로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부러운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제가 말했잖아요. 60% 이상이 다 영적인 문제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그것을 굉장히 지혜로운, 그걸 축복이죠. 달란트를 가지고. 그러나 그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돈 때문에 내가 잘 살라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사단한테 통로를 내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리스도로 전도로 딱 예배로 결론 내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었다는 거, 그 증거를 보이는, 그래서 모든 문제 진짜 어려운데 해결되는 그 성도를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냐?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게 참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열왕기상한데 1장부터 11장까지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요, 다윗의 왕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륜 자식이에요. 그래서 떳떳하지 못한 혈통이었어요. 아버지가 바람피어서 난 아들이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그러더라도 왕 될 자격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똑똑하니까 눈치 빨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똑똑해져서 잠언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역사상 결국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재능, 소외였고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축복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열왕기하 3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달라요. 저는 20대 후반에 겨우 외국에 겨우 그것도 나가봤는데, 우리 자녀들과 손자, 조카들의 삶은 세계를 날아다니고 차원이 다르더라니까요. 세계 여행 다니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 후대들은 지금 힘들어 절대 속지 말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실 축복과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사모님이 전화 왔어요. 그 사모님 지난번 만나가지고 놀러 오시면 요새 스키 타는데 스키 가르쳐 줄게요. 거기는 눈도 없죠. 지금 스키장 없죠. 그러니까 전화가 연락 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우리 딸하고 사위하고 영구가 결혼했거든요. 스키장 가는데 설명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쭉 다 알려줬죠.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좀 알려주니까 같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근데 걔는 우리 그 장학금 4년 장학 전체 받은 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니까 새벽 저녁 늦게 오고 새벽 서너 시에 퇴근해요. 그리고 몇 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그러고 가면서 월급도 많이 받는다.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가면서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러더니 또 영국에 있는 자문가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다 자녀 낳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다르더라니까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후대들이 지금 힘들어 여기에 부족해 저게 부족해요. 다른 거 하지 마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의 인생, 여러분의 후대의 인생이 전혀 달라져요. 그 안에 다 있어요. 한순간도 의심하면 안 돼요.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용서해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미래의 축복과 후대의 축복과 우리 교회의 축복을 우리 한국 나라 민족 우리 교단의 우리 한국교회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절대 망대 위에 있는 절대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 걱정, 염려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다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돼요. 모든 문제야, 어려움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큰 첫 번째는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은요 지혜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졌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뭐라고? 여러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으면 그 넓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좁은 마음, 못돼 먹은 성격,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못돼 먹었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그것 때문에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근데 예배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거는요 훨씬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격도 못돼 먹고 부족하고 걱정 근심도 많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직 예수를 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 그것이 진짜 복받은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없이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살아. 그게 복이지.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다 괜찮아. 그래서 책임도 안 지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다 그래. 노숙자 돼도 괜찮아. 다 괜찮아. 그게 괜찮은 거예요? 넓은 마음이에요? 아니잖아. 내가 직장에 가서 이렇게 꼬지람 들으면 이거 일 잘해야 될 텐데 더 잘해야 될 텐데 내가 가정에서도 잘하고 이거 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잘해야 될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오히려 염려 걱정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지만 솔로몬이 나중에는 헛되고 모든 거 헛되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국 돌아왔잖아요. 허무주의에 빠져.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 전도자로 결론 냈어요. 가끔 제가 이거 다른 이야기지만 어떤 분이 예수님이 석가모니보다 예수님이 500년 늦게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젊었을 때 석가모니한테 가서 인도에 가서 배웠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뭐냐면
석가모니보다 500년, 600년 전 사람이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헛되고 먼저 다 그 말했어. 그 책도 많이 썼어. 오히려 석가모니가 솔로몬한테 영향을 받았지. 예, 천국 가서 물어볼 이야기야. 이것도 여러분 오히려 다 훨씬 4,000년, 4,5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잖아요. 네. 노아가 4,500년 전 사람이고. 예. 두 번째는 삶의 지혜와 작사, 작곡에 능했어요. 그래서 4장 30에 보면 잠언 3,000원이나 지었고, 많은 노래도 지었고, 많은 노래는 1,005편이나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런 재능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왜 이 재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식물과 동물에 관한 지식도 뛰어났어요.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황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어디 목회자 수련회 가면 나무 보고 그 잡초를 보고도 다 알아. 이건 뭐고.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야. 머리로 똑똑하셔가지고 다 아셔. 어떤 나무 딱 있는데 그 동네에 갔었거든요. 저기 어디에 가서 그 나무를 보고 이게 저거 무슨 나무야? 다른 목사님 말하니까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동네 분이 마침. 그런데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아시냐고. 그래서 그 나무 이름 몰라도 돼요. 그냥 저기 슈퍼마켓에 가면 나무 이름 다 써져 있어. 그거 갖다 먹으면 돼, 우리. 근데 쓸데없이 이런 걸 다 많이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이상해지지. 그럼 뭐 많다니까요. 쓸데없는. 우리가 머리가 적당하게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생각과 너무 염려와, 그리고 여러분이 뭐냐면 생각, 나를 불행하고 저주로 만드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마귀가 역사예요. 귀신이 역사예요. 여러분 정신병자 돼요. 그럼 뭐냐면 정신병자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를 잊지 못하고 생각 그러고 사지 멀쩡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뭐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까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더 다윗보다 멋지게 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다윗 솔로몬 되라고 해도 절대 안 돼요. 난 지금이 좋아요. 에어컨이 있는 여름이 좋아요. 지하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천배 나. 여러분 가려면 가세요. 가서 왕하세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왕 중에 왕.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삶이요, 다 왕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엽기 떡볶이도 먹고 거기 오뎅도 먹고 거기 없어요. 왕이 먹는 진미에도 라면도 있고. 네 번째는 책도 많이 저술하였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은요,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이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영특한 분이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건축에도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이나 엄청난 대리석과 궁궐, 그리고 7년 동안 성전과 그에 필요한 기구를 제작했어요. 열왕기상 15장 보면은 두롬의 히람이라는 왕이 있으니까 힘이 세니까 너가 백향목을 벌목에 성전과 또 궁궐을 지어야 나무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5절에 보면요, 그 나무를 베는 그 사람이 3만 명이었어요. 왜 3만 명이나 했냐면 한 달은 거기 가서 나무 베고 또 2달은 집에서 쉬고 이렇게 10,000명씩 나무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나무를 뱄겠어요. 이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대단한 응답을 받았어요. 또 대리석을 캐는 것은 8만 명이나 됐어요. 열왕기상 5장 18절에 보면 산에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돌을 많은 채석장 그 밑에서 고향이거든요. 가보면은 거기 많이 있겠어요. 큰 돌인데 그것이 쪼개져요. 어떻게 쪼개진 줄 아세요? 거기 안에 구멍을 뚝뚝뚝뚝 뚫어놓고요, 거기에다가 그 나무로 쟁을 박아놓고 그 물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쭉 벌어지면서 그게 그 어마어마한 몇 메타 쫙 쪼개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또 별도 이렇게 만들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서 그거 가지고 거기 옆에다 채석장에다가 여러 가지 우상 만들면 우리는 거기 가서 오줌 싸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뭐라고 전혀 안 하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우리가 쉬야한 거기에다 절하시고 그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안 해요. 어렸을 때. 또 6장 7절에 보면은요, 그 뜬 돌을, 성전을 건축할 때요, 그 돌을 그 뜬 곳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다 맞춰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6장 7절에 보면 열왕기상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생각하면서 막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복음 깨달지 못한 종교심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굉장히 성전을 사랑하고 굉장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복음 깨닫지 못하면 그게 다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정성 가지고는. 새벽부터 정황소 끌어놓고 막 빌고 비나이다 해도요, 그거는 귀신이 역사예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만이 흑암 세력. 그러면 다 정신적 미치고 귀신 읽고 눈에 보이고 다 그런다니까요. 우린 성령 누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있어도요, 주께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도 우리 안에 성령이 인도받으면요, 우리 안에 결국 뭐냐면 평안함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 다 있어도 다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님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면이라.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항상 근심, 걱정, 염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있는데 그게요, 염려하려고 해도 안 하게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평안이 와요. 그게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구원 안 받거나 성령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믿고도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다니까요. 하려고 해도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염려하고 그러도록 당연히 해야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문제로 알아야죠. 그러나요, 그걸 단 1초, 단 하루를 넘기지 말고 단 0.1초에 날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학창 시절에 경험하셨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는 막 걱정하다 시험 끝나면은 딱 내면서 근심 걱정 싹 사라졌잖아요. 예. 시험 끝났다. 어디로 놀러 갈까? 그러잖아요. 그 결과 아무 관계없이 그 시험 점수 나올 때까지 엄마 아빠한테 그거 줄 때까지. 요새는 주지도 않더라고, 그 성적표. 우리 자식들 보니까. 또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어요. 열왕기상 6장 22절 보면은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렸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과 백성들이 함께 그 봉헌식에 축하를 해야 되니까, 중공식에. 이만큼 풍만한 게, 풍성한 나라의 왕이었다니까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정말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자기의 어려운 문제, 그 왕되기 위해서 정적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시작이 그거였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거는 결국 문제 해결되면은요, 딴 사람 돼버려요. 마귀한테 돌아가요. 우상숭배하게 돼요. 솔로몬 인생이 그거였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겨우하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문제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러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은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만 왜 이 문제를 나한테 주어서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아직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예. 시작도 못한 거예요. 복음의 시작도 못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겠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죠. 대소변 못 가리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빨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궐은 13년 동안 지었어요. 이거부터 딱 보면 알잖아요.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지 궁궐은 14년 동안 지었잖아요. 예. 이 숫자만 봐도 성경은 그냥 적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자기의 중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성전은 작고 궁궐은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자기의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7장 내용에 쭉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솔로몬은 7장에 보면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금단과 질선병과 금상과 정금 등잔이고 금꽃과 또 정금 대접과 지성소의 문은 금 돌짜기로 만들고 모든 문을 금으로 또 만들었어요. 돌짜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7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성전을 마쳤다고 나왔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엔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는 사람, 많은 여자들과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1장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루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그리고 11장 7절에 8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모스와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압의 11장 7절로 8절에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이 그모스라는 신은요 정복과 보호와 전쟁의 신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에는 왕 통치의 이제 신인데요. 이게 인신 제사를 지냈던 그런 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권을 위해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제가 이걸 우리 신인데 왕 폐하를 여자들이 결혼하고 와가지고 왕 폐하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기도할게요. 좋은 일이네. 왜? 솔로몬의 처음 마음은요. 자기 왕권을 지키고 자기가 잘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첫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다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또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이런 것 막 지어줬는데 여기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7년 동안 멋지게 지어놓고 그 앞에다 다 산당을 또 지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여기서 사탄에게 속은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이러한 우상을 섬기도록 도왔고 산당을 또 지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중에 왜? 회개하고 결국 죽기 전에 전도서를 써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언제 그 사람이 회개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돌아설지 몰라요. 언제 회개하는 전도서를 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순수한 성경적인 복음만 증거하는 그 일만 우리는 해나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는 원수라도 이방인이라도 땅끝까지 이르러 거기에만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역이 돼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단을 살리고 다윗과 같이 많은 군대 어른들이 못했는데 그런 남은 자 렘넌트 그렇잖아요. 렘넌트가 뭐냐 남들이 다 못하는 거 끝까지 다니엘 같이 끝까지
끝까지 남은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아서 후대들이 엄마 아빠 지도자들 영적 지도 다 못했는데 내가 이 나라 살릴게. 그게 남은 자 렘넌트예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 그루터기 여러분 렘넌트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어려서도 내가 마음이 늙어버리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면은요 그거는 썩은 뿌리예요. 그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모두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에서는 솔로몬이 타락한 원인에 대해서 그럼 왜 그렇게 솔로몬이 그랬을까?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타락한 이유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6장 돈 중심, 육신 중심, 사탄 중심, 무속 점술 우상 이거예요. 타락 이거예요. 세상 중심, 11장 성공 중심 그것 때문에 거기에 역사는 마귀의 정치를 이해하지 못했겠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시기질투 생각 이걸 이야기했냐면 사단 마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인간을 시기해서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탁 만져낸다고 십자가로 쫙 찢어버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속였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은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갖고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깨달았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첫 인간 아담은 자신에게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지혜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거는 옳아, 이거는 틀려, 이거는 맞아, 이거는 옳아. 쥐가 얼마나 훌륭하다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선악을 구분하고 그러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거기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막 그런 게 여러분 참기 어렵잖아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게 어렵잖아요. 참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믿어주고. 두 번째 이유는 평소에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초기에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예배 중요성도 알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7년전에 걸쳐 지을 정도로 믿음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건 사실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여러분 끝까지 못한다니까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있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말씀하고 끝까지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고 모든 일을 하더라도 그걸로 해야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막 내 열정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단이 역사하면 나가 떨어져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야. 뭘 하더라도 작은 거라도 크더라도 성령에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서 누가 뭐 해서 어쩌다가 심의원 그러면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누가 안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야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열심히 내고 성전 짓고 한 이유는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예요. 왜냐? 어렵게 왕이 됐거든요. 정적이 많았거든요.
그가 왕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 아까 말한 대로 불륜에 의하여 솔로몬과 다윗의 불륜에 의해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자격 자체가 없어요. 윤리도덕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아도니아라는 왕자가요,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죽으려고 하니까 딱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는 아버지의 거역하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 똑똑하고 아버지 순종적이고 그리고 혈통 정통이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딱 나가 왕이다.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 제사장 다 인정했어. 이분이 왕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왕 되려고 해도 그 소식을 누구냐? 성령 인도받은 나단 선지자가 이걸 알고 눈치채고 밧세바한테 가가지고 밧세바한테 다윗 왕에 말해가지고 이거 못하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말해서 다윗이 딱 결정했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왕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왕 같은 그런 신분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공주요 왕자예요. 우리는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세 번째로 솔로몬은 오직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과 우상이 가져다주는 재앙과 영적인 문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졌던 거예요.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제사나 성전을 짓는 것에는 열심히 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정작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해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해 못했다니까요. 성전에 많은 제사를 지냈지만 성전의 그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 양과 염소의 그 모든 피가, 제사의 피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7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과 정성을 들여 지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았을 때, 가장 순수했을 때, 처음 영접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거를요 끝까지 그 마음을 주님이 오신 날까지 가져가야 돼요. 또 많은 엘리트의 영적인 인물을 도와주는 서밋 치유를 위해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다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부러움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치유의 대상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의 잘못된 부러움, 잘못된 생각을 깨부시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또 과거에는 아주 좋은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은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성도를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뭐 중고등부 회장, 청소년 회장, 한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많다니까요.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을 예배에 성공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그들을 살리는 파수꾼, 파수망대, 빛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끈질기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은 성공할 거예요. 성공할수록 적이 많아요.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성공 안 해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할수록 더 마귀와 사탄과 세상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시기 질투예요. 어떻게든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해요. 거기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오직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 생각했어요. 시간이 남아서 아니에요.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나도 일이 많고 너무나도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하늘에 3번씩 기도했어야 된다고 이번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냥 정식기도 3번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적도 너무 많고 기도 제목도 너무 많고 문제도 너무 많고 그랬던 거예요. 대통령도 그러지 않겠어요? 장관들도 얼마나 일이 많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기업의 사장님들도 다 그러고.
여러분이 정시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모르면 실패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 인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도들 눈치 보고 목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넘어뜨려요. 특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성령 인도 따라 하세요. 그러면 100배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돼요. 그것도 어렵지 않고 편하게. 사탄은 특별히 지도자와 통치자들에게 악한 용어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 성경은 나오잖아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 인도 받도록 나라를 위해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세상적인 그리고 그 세상 그 어떤 대단한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죄 문제, 저주와 재앙 문제, 지옥 문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놓을 수 있는 운명 사주팔자의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으로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은 진짜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부러운 사람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고난으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러운 사람이에요. 야, 저 고난 계속 고난 주고 또 고난 주는데 하나님이 저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하는 증거예요. 잘못된 길로 막 갖고 믿음의 길 아닌 대로 가는데도 고난도 없고 잘 먹고 잘 싸고 좋은 차 싸고 잘 타고 저주라니까요. 재앙이라니까요.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없고 빚도 짓고 모든 거 다 날리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복이 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러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불꽃 같은 분으로 그분을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예. 두 번째,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걸 넘어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예. 또 기쁨으로 헌신과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랬지만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도 없는데 빚졌는데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이 부러워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분,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에요. 또 기도하는 사람, 또 전도와 성격에 올인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부러워하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 솔로몬에 능가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솔로몬의 인생을 위해서 영적인 복음적인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모든 분야에서 탑이 되게 하시고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서밋과 탑에 이르렀을 때 사단의 역사와 사람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속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여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